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7절, 8절은 천명이 이 시대의 천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자, 이게 이 시대의 천명이죠. 자, 그런데 9절 10절에는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자, 이거는 소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 천명을 위해서 이 천명을 이룰 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택했고 그 모세를 이제 그 애굽에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소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1절 12절에는 특히 이제 12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자, 이거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명, 소명, 사명은 이걸 따로따로 이해하면 아주 곤란해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말씀 제목이, 강단 제목이 모세의 소명이지만은 사실은 그 소명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천명에서 나온 거죠. 또 천명에서 나와야지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 어디 천명 아닌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오면 그거는 소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강하게 붙잡고 내가 이루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이 그게 나에게 딱 온 게 소명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신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소명을 가지고서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이제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평생 가야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천명에서 나온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이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게 천명, 소명, 사명 그냥 하나 같은 거죠. 하나죠. 우리가 소명을 못 깨달아도 그래도 천명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같이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천명, 나의 소명, 사명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을 조금 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명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죠. 뭐 말을 우리가 이제 천명에서 사실은 언약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근본 언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근본 언약이 우리의 근본 천명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유목사님이 전에 이제 영원한 언약 이렇게도 그 말씀을 하셨었죠. 자, 그래서 이 근본 언약, 근본 천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본 언약과 이 근본 천명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조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자, 우리 인생에 이제 근본 문제 3가지 있잖아요. 근본 문제 3가지.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뭐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가지 이제 그 모든 그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근본 문제 3가지가 이게 진짜 해결됐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근본 문제 해결하고 또 따로 나머지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근본 문제 끝났으면은, 근본 문제 해결됐으면은 다 해결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그렇게 내게 딱 들어와야지, 아, 이게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 근본 문제 해결되고 또 뭐 다른 문제가 또 해결돼야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 끝이 그 3가지 문제 끝났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조금 많이 이게 사실적인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근본 문제에서 이게 이 뿌리에서 그래 나머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나왔다면은, 그러면 이 뿌리가 죽어버렸으면은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이 뿌리가 죽고 또 이거를 어떻게 또 해결해, 이러면은 진짜 복잡해져요. 아마 그러면은 그리스도 1000번 만번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게 다고 그게 모든 문제 끝낸 거예요. 또 그 위에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세계복음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근본 언약이고 이걸 붙잡는 게 우리의 이제 근본 천명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근본 천명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이게 다르죠.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천명이에요. 자, 이게 그 시대의 언약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대의 언약, 시대의 천명이 모세 때에는 뭐냐면은 모세 시대에 그때의 이제 시대 천명이 그게 출애굽이라니까요. 자,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야지 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고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된 게 요 시대예요.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간표가 딱 된 게 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 시대의 천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천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데려가겠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천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대의 천명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이 이제 21세기 지금 이때의 천명이 뭐냐 이거예요. 나머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자, 이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자,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그게 주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복음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천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그때의 출애굽 이게 천명에서 이 천명을 가지고 여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된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천명으로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천명을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소명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붙잡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 선교 속에 우리는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 전도, 선교를 이루는 그런 우리의 그 사명의 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개인의 천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자, 이게 이제 개인의 천명인데, 자, 요게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게 우리 개인의 평생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언약이 내게 딱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소명을 이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느냐 하면은, 모세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소명이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나는 평생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오직 전도 선교 그래 이것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요, 렘넌트 운동하는 제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붙잡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000명에서 나온 것이 자, 그게 바로 소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렘넌트 7명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요셉은 이 개인의 1000명, 개인의 평생 언약, 이 소명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 그게 바로 요셉의 소명이에요. 이 꿈을 꾸고서 이제 요셉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제 그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명에서 분명히 나의 소명이 딱 나오면은 그러면 흔들릴 게 없어요. 자, 요셉이 이 전까지는 뭐 가정에서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 답이 딱 나오고 나니까 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뭐 상관없어. 뭐 감옥에 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분명히 이 1000명 속에서 나온 소명은 그거는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대로 모세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 이게 이제 모세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것을 이 시대의 이 10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제 처음에는 너무 자기 생각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은 전혀 뭐 이해도 안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핑계를 대고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모세가 이제 이 답을 확실하게 딱 찾게 된 거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 가서 어디에 누웠느냐면은 언약궤 곁에 누웠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대가 또 어떤 시대냐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끊어진 시대. 자, 제사장이 있기는 하는데 제사장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자, 그 시대에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느냐면은 언약궤 곁에 딱 누운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소명이거든요. 이제 사명은 뭐냐면은 왕이 돼 가지고서 성전 짓는 것이 그게 이제 사명이었죠. 이제 이 다윗이 이 소명을 언제 받았느냐면은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이제 이새의 집에 그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들들은 이제 다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아들 가운데 있는데 과연 누군지
근데 7명 아들이 왔는데 이제 7명을 다 지나가는데 그 중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이 조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있다고 그랬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한테 물어보죠. 아니, 이게 그 아들 다냐? 그때 이제 이새가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고. 빨리 가서 불러와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다윗을 딱 불러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의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불렀는데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 천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딱 부었단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묻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랍들, 말하자면 이게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그 보좌가 보이면서 거기에서 인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입에 이제 대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평생을 그 수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다니엘이 이 답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 답이 이미 나왔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고, 그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뜻을 확실하게 이제 딱 정한 거거든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천명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고 그리고 무슨 일을 위해서 불렀는지를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대의 이 천명인 이게 확실해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알거든요.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불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것 때문에 세우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한 교회에 또 우리가 모이게 하신 거예요. 정말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 회복, 본질 전달, 본질 지속. 그게 이제 늘 제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본질 회복, 본질 전달, 본질 지속.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건 별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준 이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실제로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것을 내가 평생 이루어가는 것이, 자, 그게 우리의 이제 사명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모세를 보면은, 자, 모세를 보면은 이 왕궁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면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에요. 자, 이 왕궁 40년에 그 모세에게 되어진 것이 말씀드린 대로 언약 교육하고 세상 교육이었죠. 자,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모세가 세상 교육을 조금 세상 교육 때문에 모세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자, 만약에 모세가 그게 없었다고 그러면은 과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거야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살이, 감옥살이가 그게 요셉이 총리 역할을 하고 총리 일을 잘 감당하는 데에 꼭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운 건데, 아니 정치 경제를 몰라가지고서 총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미디안 40년은 이거는 모세의 준비예요. 진짜 그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 광야 40년은 정말 사명 감당의 길이었죠. 아마 우리도 보면은 아마 꼭 이런 시간에 꼭 있었을 거요. 또 전도자로 만약에 전도자로 지금 이제 계속 쓰임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 길을 가기까지 분명히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지 될 거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이 사명 감당은 결국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현장에 딱 가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꼭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걸림돌이 있어요. 이제 모세도 이제 출애굽기 5장, 6장에 가보면은 이제 모세가 진짜 딱 결단을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 서서 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뭐 벽돌 만드는데 집 다 대주고 하더니, 이제는 이것들이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집 주지 말고 니네들이 가서 집 구에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숫자는 똑같이 채워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숫자 못 채웠느냐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때리고 더 이제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딱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한 두어 번을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불신앙의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데에 보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바로가 지금 더 미워해가지고 더 지금 어렵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 속아야지 돼요. 분명히 장애물 걸림돌이 있지만은 이게 이 사명을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것을 가로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장애물이고 걸림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때에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돼요. 자, 아무리 장애물 걸림돌이 아무리 크게 강하게 가로막고 있어도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언약 성취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더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막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이제 욕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모세도 이제 힘이 쫙 빠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들은 다시 바로 앞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바로 앞에 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졌다고 그러면은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냥 걸림돌일 뿐이에요. 아니, 장애물은 그냥 넘어가야지. 걸림돌은 건너뛰어야지. 그렇잖아요. 계속 장애물에 걸리고 걸림돌에 못 건너뛰고서 계속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애물이구나. 이 장애물은 그냥 내가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는 데에는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잘해야지 돼. 장애물 경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걸리고 그래서 또 막 힘 쫙 빠져가지고 또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요. 절대로 여기에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큰 그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천명은 구약에는 이제 약속된 천명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천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그냥 그 약속한 거를 그냥 전한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화는 이미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전달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에는 그냥 그 약속만 전달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복음화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계복음화, 이게 이 속에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부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렘넌트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요렇게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불렀냐? 그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답을 찾았으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그걸 이루는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답이 나와지면은 그러면 우리 개인의 문제, 갈등, 고민 이런 게요, 이 속에서 다 끝난다니까요. 아니 이 천명, 소명, 사명은 이루어지고 내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대화를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질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대답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자, 이 질문이 이게 사실은 기도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신 이 대답이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조금 결단하고 마음을 조금 가질 거는 뭐냐면은, 자, 이 답이 진짜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고 나는 대답을 듣겠다. 요 마음을, 요 결단을 진짜로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린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거를 굉장히 막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자꾸 조금 질문하고 하다가 말아버려요. 요 답이 나오기 전에 답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도 말고 진짜 한두 번만 제대로 체험을 하면은, 야, 진짜 말씀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진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나만의 어떤 행복,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모든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깊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응답들을 진짜 누릴 수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정말 한번 마음을 딱 가져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조금 이제 그랬어요. 어떤 이제 문제를 놓고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일단 문제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어쨌든 뭐 문제는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이게 자꾸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쨌든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도하면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놓고서 자꾸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게 먼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나를 발견하게 하세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직 복음이 안 돼 있는 거, 내가 아직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직도 내가 어떤 동기와 그리고 내 욕심과 어떤 내가 주인되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요런 부분을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답을 딱 얻고 나면은 그 문제가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꼭 풀으셔요. 만약에 그게 나에게 발견이 안 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끝나버리면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계속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 영적 상태는 모르고 그냥 그 길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내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래서 내가 정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진짜 또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바로 끝내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요 부분이 진짜 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천명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내 개인의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이 이 소명을 이루는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속에 진짜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